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로 저주하신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상한 주님이십니다. 또 자기의 필요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아니신 그런 주님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익히하는 많은 사람들 중 아프리카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슈바이처 박사도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자라면 배고프다고 해서 이 나무를 식물에게 화를 내면서 저주할 수 있는가. 아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이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대한 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이러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전에 바로 10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눈뜨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소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보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지금 눈뜬 사람들, 그가 출신이 뭐며 그의 외모가 어떻고 그가 부모가 누구며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어디서 배웠어, 그의 외모가 어때, 거기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지금 다른 것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귀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사건을 듣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기적을 베풀더라. 누가 과연 문둥병을, 소경을, 안진뱅이를 고쳐줄 수 있는가? 그는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주님의 능력을 믿음대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자들은 오히려 육체대로 보았지. 바울도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육체로 알 때는 그는 이단이었고 그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출신 배경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자는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가? 진리의 말씀만 듣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이 바디메오의 눈 뜨는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준비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지금 이 사회와 정치 현실 속에 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외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지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를 아느냐, 누가 예수를 진짜 아느냐, 아는 게 믿는 건데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는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모아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지금 막 화를 내시며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사건. 아,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바자회에 있는 걸렸다. 그런 것일까? 이 본문의 해석은 그런 것일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지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과연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왜 바로 이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아까 말한 대로 소경이 눈뜨는 사건은 예수님이 나 능력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저자의 의도, 성경은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저주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입시생, 수험생들은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그것을 배운 것을 잘 답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알아야지.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 아까 여기 휴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 그렇죠?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정신 이상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근데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나를 잘 모른다. 나는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교회 온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나 이거 시험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성격이 아주 안 좋으시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확 저주해버리시네.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은혜 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뭐가 안 되면 확 저주해버리시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가 안 좋아지면 바로 저주해서 나중에 바로 뒤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르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겁나야 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두려워하는 일. 진짜 두려워야죠. 근데 이건 진짜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진짜 여기에 옛날같이 실존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거 여러분 설명했지? 자, 수진 간사는 아는 척 했으니까 안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 우리 문경, 장문경 내가 왜 이걸 저주했는지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장문경 제자는 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항상 누군가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서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셔서 이때 미친 소리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이단이에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가르침을 했다면 이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슈바이처는 성자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죠. 흉내도 못 내죠. 아프리카 근처도 못 가는데, 예? 아프리카 아니라 아프리카보다 더 가까운 나라도 선교 못 가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건 이 슈바이처 근처도 못 가는 우리에게 이 슈바이처가 지금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 꼭 뒤에서 해야 됩니다. 저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지미 선생님하고 수연 선생님 교사들입니다. 설교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했죠?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원하는 답을 하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요. 왜 자꾸 질문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늘 제가 설교하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진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도움이 되는 그 간증은 참 좋아하면서 여러분이 나와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익을 위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의 유익을 도전하려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러죠? 앉아서 일부러 목사는 떠들고 여러분은 또 신앙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있나요? 못 맺고 있나요? 못 맺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뭐에 열심이죠 지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지금 뭔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의 필요를 채우거나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은 아주 여름이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6개월간은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6개월의 겨울이 지나고 4월이 되면서 이제 무화과가 서서히 이제 뭔가 열매를 쫙 맺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나올 때 이 파계라고 하는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이 무화과 나무는 계속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이 파계라는 단어를 쓴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또는 여행객들에게 아주 그 작은 열매를 따먹으면 요긴하게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부터 하나하나 그것이 잘 연그러지고 커지면서 이것은 상품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열매와 다르게 두 번째 열매부터는 테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테나 즉 아주 풍성한 상품성이 있는 그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첫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거 있을 시기인데 그거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도 그 신앙에 맞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 또는 능력 있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열매 신앙 연수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꼭 주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열매라도 너희들한테 요구했는데 그거조차 없다. 그게 안 열려졌다는 말은 이 나무는 앞으로 테나 즉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더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뭐 한다고요? 다 뽑아버리고 또 마른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은 폼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지금 열심히 돈을 바꾸는 사람 그거 다 예배에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환전을 해서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거기서 필요한 재물을 사다가 성전에 바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 걷어차고 있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다니 돈을 저거 하다니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어. 절대 성전에서 돈 거래하지 마. 그걸 말하는 의도는 아니죠. 즉 이제 이 예배당 즉 성전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돼서 왔는데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 요즘 말로 의미 없는 예수가 오기 전에 이 하던 모든 종교의식을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오도록 가르친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이 행위 다 걷어차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는 실체고 이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실체로 왔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들이 진짜 살아계신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신령과 진정한 예배.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주고받았고 실제적으로 음성 듣고 만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나의 실제적인 아버지. 광야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 종교 속에 형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그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광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모세가 말할 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아니면 실체로 들어요? 실체죠. 지금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어떻게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의 말로 들으라고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광야에서 실제 들은 것,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 들은 것처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오늘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이걸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지. 목사가 설교 잘하네. 오늘 흥분하네. 이게 아니죠. 오늘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종교 형식, 의식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 뭔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실체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실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저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밥 먹는 게 진짜 주님이 나한테 주는 거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사장님이 오늘 월급 줘. 이게 아니라 사장님 뒤에 저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저를 통해서 지금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체가 없어요.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엔 항상 관계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진실한 관계 속엔 진심이 남아요. 진심이 있다고. 오래 만났는데 열매와 같이 남는 게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로마트에 물건 사러 자주 갑니다, 제가. 근데 거기 있는 계산하는 아주머니와 저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뭐만 남죠? 포인트가 남습니다. 포인트. 여러분이 또 오늘 설교 끝나고 났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 개그가 하나 남았어. 포인트 개그 오늘 끝내줬어. 이러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죠? 진짜 같은 말씀을 그 유명한 슈바이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짜 이 성경 속에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연애편지를 썼는데 연애편지를 받는 여자가 예? 그 편지 속에 내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나랑 뭐가 없는 거예요?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지금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10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인데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가면서 뭐가 느껴지지 않으면, 서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게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려는 뭘 그 증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그럼 불이라도 막 받고 있습니까? 신령한 하나님과의 막 이런 실제적인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임재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면 벌써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런 은혜 속에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더 교회를 섬기게 되고, 더 선교적이고,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근데 그것도 없고 그 과정 속에 파괴, 즉 작은 열매, 즉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모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 뭐 열심히 하면 뭐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하던 그 팀들이 선교지에 딱 갔더니 예? 주님 사랑해. 오늘 내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저 탈북자들 사역하고 북한 위험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고백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내 목숨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고백은 주님 사랑이에요. 이제 난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은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무서워요. 뭐는 잘해요? 주님 사랑. 근데 선교지 가면 못해요.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방에서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감정,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취해갖고 우리 감정 노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지금 감정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체가 나와야 되는 이게 진짜인데 제가 마음에 아까 막 걸려서 감정 누르면서 제 마음을 확 끊어내고 선포했던 주님이 원하는 게 지금 뭘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실까?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는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우리한테 대단한, 너희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실력을 아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파괴. 그래, 여기서 10년 열심히 했니? 그럼 그 믿음에 10년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 요거 기대해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그게 좀 있니? 하고 꼭 물으실 것 같아요. 주님을 아냐는 거죠.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래도 뭔지는 알겠어요. 알아야 좀 분별은 해야지. 헛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제가 이대로는 살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아직 온전하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한테 지금 하나하나 열심히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모르면 열심히 여러분은 배우려고 하나요? 아니면 쪼르르 굴리나요? 1, 2, 3, 4번? 주님은 1, 2, 3, 4번으로 안 하시죠? 전부 뭐예요? 그냥 물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내가
진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도록 그럼 하나하나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오래 종교행위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마라, 이런 걸 지금 강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실체, 지금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그분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요? 교회 예배당에서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제가 차 안에서도 마음이 답답하면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이제 주님은 더 인격적으로 이 진짜 마음을 말씀을 적용해서 그 찬양을 적용해보라. 적용해보니 똑같은 찬양이 내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적용할 때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은 이제 적용되어지고 내 것으로 소화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쌓일까요? 실력이 쌓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다음 질문 때는 주님이 또 질문하시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꼭 질문하는 일을 하나님이 꼭 하실 거예요. 다른 교우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이때 저주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원어는 몰라요. 그렇죠? 원어, 파괴, 뭐가 깨졌나? 그러나 원어는 몰라도 원어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의미,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 원어는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뜻이 중요해요. 거기에 지금 나올 때인데 그게 지금 없어서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없을까? 이게 없다면 결국은 실제 있어야 할 태어나기 열매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에 지금도 뭔가 변화가 없다면 이런 템포로 계속 반복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흐름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흐름으로는 여러분이 10년 후에 똑같이 알죠. 포인트가 많이 쌓일 것처럼 여러분의 뱃살과 나이는 쌓여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질문하면 또 질문하네. 딴 교회 가야겠다. 질문 안 하는데 나와서 뭐 간증하래. 오이 싫어. 그렇죠? 무리들이 여러분 무리들 속에 있으려니까 제자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질문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계속 부딪힙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끌고 가죠? 바람이는 바닷길을 건너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실험하려고, 무엇을 테스트하게 하고, 무엇을 적용하려고, 어찌하여 아직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음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풍랑이 이고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아이고 주님 나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한 신앙생활. 자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바람도 한 번도 안 불고 풍랑도 안 불어요. 그러니까 집은 안전해. 나 안전해. 나 지금 신앙 좋아.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하고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려 주실 때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무너지는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때 더 실제적으로 붙들어야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체여야죠. 그건 능력이어야죠. 변화여야죠. 전에는 내가 무너졌으나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실체가 돼야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은 여기 와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못할까요? 할까요?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게 주님이 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틀려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도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틀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 말고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이젠 예배도 여러분 저만 예배자입니까? 찬양 준비자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들어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배자예요. 구경꾼들이 예배자들의 예배 속에 들어와서 뭔가 있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체험하는 거죠. 예배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경꾼이면 무리이면 여러분은 천천히 오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 항상 준비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반주자, 찬양 인도자 똑같이 예배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준비된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그 안에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의 은혜 위에, 은혜 안에 누군가가 아직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통당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120문도가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3,000명이 그 안으로 퐁당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 보러 오는 구경꾼입니까? 제자예요? 무리예요? 오늘 여러분 선택하세요. 무리에겐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꾸지람도 안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꾸지람하고 시키고 시험도 해요. 너 한번 해봐. 그리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풍랑과 바다 속으로 막 건너가게 합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인지 주님이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아는데 그걸로 보내요, 밤에. 그리고 일부러 바람도 막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그때 쫙 나타나시죠. 그게 주님이세요. 제가 사기당할 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망에서 두 손 들 때까지 다 막으시고 다 하셔서 그리고는 거기서 딱 저를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은 이제 주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감사, 잘돼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자여도 감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계속 뭐 하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 아멘 속에 들어오라. 넌 내 제자로 확신하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더 주님한테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마라. 무리는 열매 없습니다. 무리는 구원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질문해요. 주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모르겠어. 내가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시오. 근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하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미리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예배 때 여러분의 질문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은 걸 여러분이 그냥 쓱 나가면 또 까먹죠. 그걸 어떻게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 그게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실력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알곡은 하나하나 쌓여진 사람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말씀이 탁 보이면 이 말씀은 뭔지 탁탁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야 진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내 것으로 소화된 믿음, 깨달아 아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실력으로 체질화된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소화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이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예배나 예배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경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주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수동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나눠야죠. 우리 가끔 여기 찬양 인도할 때 김명희 집사님이 그렇게 막 말씀도 잘하시고 난 떨렸어요. 주일날 저 집사님 의외로 말씀 잘 전하네. 이 자리가 위험한 엄청난 칭찬이죠. 전도사님 없으니까 내가 칭찬합니다. 전도사님 질투해갖고 명희 집사님 구박할까봐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진짜 잘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대답하고 궁금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진짜 나를 가르치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계속 삶에서 계속 우리가 제자들이 계속 그 과정을 지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실제적으로 합시다. 우리 종교 행위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성자 이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모른다니 우리도 이제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제 말씀도 목사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궁금해하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여러분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요. 오늘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군가의 질문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또 나가는 순간 까먹는 분은 저한테 또 찾아오셔야죠. 목사님 까먹었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고. 돌도 자꾸 하면 새겨집니다. 그 새겨진 게 여러분 안 지워지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월을 아끼랍니다.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까먹지 말라. 시간이 많지 않아. 주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 그런데 누가 우리 노래방 가서 나랑 놀래요? 그러면 주님이 심리 가야지. 그래 노래방 가서 네가 놀 만큼 놀아줄게. 절대 안 그러셨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지혜라는 거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